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떡을 얻으려고 온 무리들은요, 뜻밖의 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출애굽 시대 때 내렸던 하늘의 만나와 같은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기원이, 자신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그 말에 의하여서 적잖이 당황하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항의하고 투덜거리는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부모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 예수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이제는 그에게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떡을 얻기가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망하며 또한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친절하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떡이 어떤 효능을 가져올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는요, 많은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가판대에 떡이 놓여 있고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그 떡을 집어서 가져가면 된다라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받기까지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4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5절에 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어두웠던 영혼의 진리와 생명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어지고요,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죄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합하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떡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51절에 보시면 내가 줄 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줄 사람이 그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사실은 우리 주님은요, 이 떡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비참함과 굶주림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손 내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한 소원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생명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으로 자신을 비유하신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비유입니다. 떡과 같이 만족감과 포만감을 준다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살과 나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실제로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찢기심과 그 살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방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그분의 생명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멸망과 진노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의 재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계시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계시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유지 장치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음으로만 살 수 있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풍성함과 생명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 역시 죽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만나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음날 썩어 없어지는 양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감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이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